네, 저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아마 부부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이쪽 부분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또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있지만 먼저 우리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다음에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네. 너무 빨리 찾았죠? 창세기 2장이면 금방 찾아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의 한 몸이 될 것이니라. 25절 다 함께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제가 또 필요하면 다른 말씀을 좀 찾아서 먼저 이제 읽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깜짝 놀라게 그 여성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한 가지 말씀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8절.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부부가 함께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옆에서 통역도 해주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에 대한 주제여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장, 몇 절이냐면은, 28절이에요. 8절이 아니고 28절. 시작.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이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이니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도 한 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이거는 우리 솔로몬 왕이 모든 나머지 분야에 다 전문가 이상이었잖아요. 거의 박사 이상이죠. 예, 학자 이상이고 그래서 미친 것도 찾아내고 어리석은 것, 사악함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려고 연구를 했어요. 정신병도 하고 또 여자들의 마음도 연구하고 어리석은 마음 뭐 그런 마음들을 다 했는데 전도자가 말하느라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는데 남자 중에서는 1,000명 중에서는 한 명을 얻어냈대요. 2,000명이면 2명이겠고 3,000명이면 3명이겠고 남자들은 찾아낼 수 있나 봐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는 알아내지를 못했대요. 여자의 마음은 알아낼 수가 없죠. 갈 데가 같다고 그래야 되나? 여자의 마음은 도무지 정의할 수 없고 이거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변해 있고 이거야라고 했는데 또 달라지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까지도 기록돼 있습니다. 참.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야 되나? 굴복시킨 그 사단의 계략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단이 그냥 한 번에 여자를 딱 만나갖고 바로 넘어뜨립니다. 보통 아니죠? 예. 여자 안에 있는 뭔가를 안 거예요. 여자는 저것을 유혹하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참 주의할 부분이 아담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만만하게 볼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아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자만하지 말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1장 28절에서 27절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이냐? 호흡하는 모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가축,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정말 작은 곤충 하나까지도 다스리게 하자. 절대적 복종 아래 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와서 말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대략적인 창조의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에 차를 두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이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뭐라고 하죠? 자세한 두 부분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는 17절이에요, 사실은. 16, 17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다. 왜 이 말씀을 넣었냐?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스토리를. 3장 1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성이 이렇게 분명히 16장과 17절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쵸?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선을 알게 하고 악도 알게 하고 지식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3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와가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는 일을 기록하는데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내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이끌어 갔느냐? 그랬는데 therefore 3장 1절 이하에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 저는 앞에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남자의 사역을 돕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돕는 목적이라고 하여서 남자보다 열등하냐? 남자보다 못하냐?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셨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자,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니? 이름을 줘봐. 쟤는 목이 길쭉하네. 목이 길구나. 길인.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수만 가지의 엄청난 많은 기는 것들이 있죠. 곤충, 스파이더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도 있고 부터 시작해서 하늘
이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으시는데 겹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놀이 해보셨어요? 말잇기 게임.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우리 한 20개 하다 보면은 했던 거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수만 가지를 지었는데 단 하나도 겹친 게 없으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죠. 아담이.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 자,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코에서 생기를 부어받아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승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 초월의 지니어스,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곧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주었는데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개역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짝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왜 금방 짝을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냥 어느 날, 자, 봐. 아담, 똑같이 깨어났는데, 마주보니까 자기랑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고, 서로 보면서, 너희 부부야? 이제 사랑하고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와? 자, 이렇게 완전 중매 결혼처럼 눈을 떴는데 서로 만났으면, 내 스타일 아닌데, 말고, 얘 누구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 알겠지만 중매 결혼 어느 날 또 엄마 아빠가 점지해서 결혼해 그러면은 요즘 사람 합니까? 잘 안 하죠.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아담이 나도 짝이 있었으면 저 하늘에서 부들기는 두 마리가 날아가고 구구구구 노는데 이 땅에 있는 정말 저 사슴도 수사슴과 암사슴이 서로 목을 어긋맞히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새끼를 놓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왜 난 내 짝이 없지? 너무 외로운 거야. 그 외로움의 절정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 지금이야. 그리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냥 발바닥 뼈 하나 탁 빼갖고 그냥 만들면은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발바닥 뼈를 하나를 빼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뼈도 빼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 갈비뼈 하나를 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바닥 뼈를 만약에 새끼 발가락 하나를 뼈를 딱 뽑아서 새끼 발가락을 하나 없이 만들게 했으면은 아담은 항상 균형을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새끼 발가락은 균형이거든요. 균형을 잘 붙잖아요. 그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그리고 내 발가락에서 뽑은데 너 내 발가락밖에 안 되는 애야. 얼마나 또 다치면서 무시했겠어요. 그쵸? 인간이잖아요. 아담도. 자, 그런데 주님께서 딱 중립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를 딱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갈빗대 하나를 딱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 갈빗대. 심장을 싸고 있는 장기를 싸고 있는 이 갈빗대를 뽑아서 그 소중한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빗뼈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했을 때 과연 아담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알았냐? 몰랐어요.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딱 깨어났을 때 이 여성이 with long hair 다 벗었죠. 롱헤어로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랑 비슷하지만 닮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그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올 때 아담은 즉각적으로 알아봤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눈에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단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조차도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위에 있어가고 아내가 주는 선악과 열매를 그냥 먹어버려요. 그 명령을 받은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알면서도 같이 죽으려고. 그만큼 아담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가지게 된 건데 제가 여기 한 군데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요. 이렇게 자 우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을 이끌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에체르라고 그래요. 에체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 돕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여인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뭐라고 말해요?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두 가지 이름을 가져요. 여자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돕는 자 에츠아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돕는 자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돕는 자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뭔가를 할 때 너 조금 좀 거들어줘. 엄마가 이제 드는 거 너무 무거우니까 너 좀 조금만 같이 거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거운 걸 많이 가방에 두 개 있는데 무거운 가방 하나 들고 가벼운 거 하나를 들고 아들에게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요거 좀 들고 따라와줘. 그럼 애기가 조금만 거두고 딸랑딸랑 따라오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데 그 여자의 그 에짜르라는 그 돕는다는 그 의미는 그런 돕는 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에젤 또는 에젤이라고 하는 이 발음, 이 돕는 자는요, 돕다 또는 뭐냐면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구원하다. 놀랍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둘러싸다. 그러니까 둘러싸다, 또 돕다, 구원하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그 여자의 이름을 이름을 딱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낸 아담을 돕는 자. 와, 이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남편에게 보낸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더 짧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에게 보내주신 돕는 자가 바로 우리 아내, 결혼하신 아내들입니다. 자부심 느끼죠?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럼 그 아내들은 이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무시하지 마.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파송받은 돕는 자야.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내 말엔 권위가 있어. 내가 더 영적이야. 네가 더 하나님 무슨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뭐 우세한 마음과 남편을 약간 누르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얘기 들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 어른들이 이렇게 가족 소개를 하면 농담스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들이 둘인데, 저는 아들 셋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분 아들 둘인데, 저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아들, 둘째, 셋째, 남편의 큰 아들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느끼는 거는
단어가 이게 좀 생각나죠?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둔해. 왜 이렇게,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잘 속아. 이렇게 답답해. 뭐. 막 약간 그런 명사를 가지고 남편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철이 없으니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하나 사오라고 뭐 시켜갖고 오면 옆에 가면 정말 2,000원인데 그냥 한 걸음 더 가갖고 막 2,000원짜리를 뭐 3,000원 사갖고 오고 막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모르지 여기서 세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성들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에베소서 5장 22, 23, 24절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나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아니 그리고 하필 이게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를 해요. 남편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나중에 찾을게요. 이게 어떤 말씀에 보니까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인가 보니까 교회에서 후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가리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바울쌤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꼬임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주관하고 교회에서 가리키는 안 된다. 교회에서 여성이 뭔가를 가리킬 때는 그에 반드시 머리된 다른 남성 리더십이 있어야 된대요. 그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저처럼 목사님이 저 위에 꽂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처럼 하는 건 괜찮은데 여성이 단독으로 교회를 주관하는 거는 목회하는 건 안 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님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이 다 부어준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성령이 부어진 바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의 그 제자의 사명이 있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가서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모든 족속 중에 남자에게만 전하라고 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 명령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뭐 이건 다 그건 논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라고 왈가왈부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후반에 남편들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들 Every husband read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25절에서 33절까지 무려 8절을 줍니다. 엄청 많아요. 자, 남편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여성이 낳기 때문에 절대적인 복종을 남편에게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벌로 말미암아 아내를 성경이 나오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창세기 분명히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찬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남편, 부부 다 함께 읽으세요.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서로 복종이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계세요. 복종이란 말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매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남편에게는 무려 8절에 걸쳐서 여성에게는 4절에 걸쳐서 8절에 걸쳐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 사랑, 사랑. 누구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자, 그럼 이 가정 안에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이 서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 가정에는 사단이 감히 틈탈, 공격할 구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게서 주시는 마지막 때 주시는 이 6장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6장 13절에 보니까 13절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전신 갑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놀라워요. 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아내들은 복종하라. 남편들은 사랑하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상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으로만 막 보이듯이 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라고. 종들은 상전들도 종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협을 그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 모든 것이 가정을 깨뜨리려는 부부의 관계를 망치려는 사단의 술책은 하나님께서 딱 피할 수 있는 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가정의 부부를 관계를 깨뜨리려는 별의별 공격이 다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속여서 부부 싸움을 하는 거야. 막 욕을 하는 거야. 서로 대적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의 싸움이 너 눈앞에 있는 아내에게 그렇게 싸우는 거야? 남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싸우라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그 뒤에 숨어서 속이는 그 악한 영들을 보라고. 정사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들 4가지 영들, 4가지의 그 포지션이 다른 영들이에요. 이 영들을 대항하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너의 부부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요 2개를 지키면 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존경하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불화살을 다 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돕는 배필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돕는 배필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주님께서 제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역할을 주님께 여쭸을 때 몇 년 전에 주님이 제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가위를 하나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방에서 이제 칼이 있으면 이제 가위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여기 예쁜 종이가 있네. 나는 지금 이 종이를 가지고 모양을 적어서 예쁘게 좀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손으로 좀 적어볼까요?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안 하면은 다른 게 해야 돼. 입을 하든지 발이 하든지 머리를 누르든지. 그래서 이걸 접어야 돼. 근데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하면은 너무나 조화롭대.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또 한번 접어볼까요?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잡습니다. 이걸 제가 예쁜 모양을 만들 텐데. 과일을 들어요. 왼손이 일하기 싫어. 너 혼자 해. 그럼 저는 이렇게 해야지. 이쁜 모양이 나올까요? 발로 잡든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손이 내가 잡아줄게. 오른손 잘 잡아. 잘 잘라. 땡큐. 그리고는 왼손이 돌려줍니다. 내가 돌려줄게. 돌려줄게. 자동으로 돌아요. 자동으로.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말하나요? 자동이죠. 좀 마음에 안 드네. 좀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하려니까 왼손은 자동으로 또 잡아줍니다. 오른손은 계속 잘라요. 왼손은 또 이쪽 잡다가 여기로 가야 되겠지? 그래도 잘 자르겠지? 계속 왼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잘 자르도록 작업을 잘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오른손이 누구냐면 가위를 든 오른손이 바로 남편이래요. 그럼 왼손은 뭐냐? 이 오른손이 작업을 잘하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만들었어요?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하트를 만들었는데 이 하트를 만들고 나서 기뻐합니다. 누가 기뻐해요? 오른손도 기뻐하고 왼손도 기뻐하고 다 기뻐합니다. 우리 둘이 해냈어. 와, 이쁜 하트야. 하트야, 잘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트 만든 일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 남편, 왼손 부인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만약에 왼손 자르면은 이 왼손이 남편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뭔가 하는 일을, 메인손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돕고 잡아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그 역할을 딱 바꿔서 내가 이제 오른손 할게. 가위 내놔. 왼손이 가위를 잡고 내가 할 거야. 나도 더 하트 이쁘게 자를 수 있다고. 내놔봐. 자기만 잘하고 인정받아? 나도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아내인 왼손이 자기도 뭔가를 하겠다고 비켜보라고 나가라고 하더니, 자, 이제 잠깐만요. 하더니 자기도 멋지게 하트를 만들 수 있다고. 내놔봐 하더니 하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를 저 하나도 지금 뭐 설정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자르는 겁니다. 저 오른손 잡이고요. 그래서 비켜봐. 나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뭐 하트 이거 뭐 못하겠어? 뭐 이거
봐봐, 내가 당신보다 더 멋지게 했지? 하고 하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상한 하트가 나왔어요. 이쁘지가 않아요. 가위질도 지금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트니까 좀 편한데 이걸로 정말 힘든 작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에서 칼질을 하는데 제가 무를 하나 썰 거예요. 무를 딱 잡았어요. 자, 오늘은 깍두기를 담을 거야. 오른손이 칼을 딱 들었어요. 한 수가 왼손이 무를 딱, 두 손이 무를 갖고 와서 오른손이 칼을 들 순간 왼손은 바로 무를 딱 잡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오른손을 막 깍두기. 왼손은 계속 돌려주고 잡아주고 계속 잘 쓸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래서 깍두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에이 칼 내놔봐 내가 깍두기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네 그러면서 역할을 뺏어서 이 칼을 들고 깍두기 썰기로 한다고 오른손이 잡고 하다가 누구 손을 잘라요? 오른손을 쑥뚝 잘라버립니다. 문제가라니까 큰 문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결혼을 시켰을 때 주님께서 부탁한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가정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차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2장 24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뭐예요? 떠나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그 다음에 뭐래요?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결합해라. 그래야 비로소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현대 많은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시부모님의 너무나 많은 강요와 간섭 그 다음에 또 처갓집에서의 너무나 많은 간섭 그 뭐예요? 결혼해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독립을 해야 돼요. 새로운 둥지를 틀어서 그 안에서 두 부부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물론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줄 수는 있겠죠. 주말에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는 거 사랑의 교제는 얼마든지 환영이죠. 성경에서도 그거는 너희 부모를 존중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단 컨트롤을 하지 말라. 조언을 구했을 때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아주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절은 일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하나 좀 여러분에게 좀 뭘 좀 질문할 게 있냐면요. 하나 질문할 걸 제가 좀 적어봤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정말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인트를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우리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그 하나된 연합된 그 사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해야 된다. 그리고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계속 연합하고 쪼개진 것을 붙이고 가르는 거를 금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쪼개지는 거를 굉장히 나눠지는 걸 싫어하시죠. 분열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연합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왜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면은 그 안에 필수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뭐예요? 남을 용납해야 돼.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지 않으면은 사랑으로까지 못 나갑니다.
용납이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걸림돌에서 이미 하나가 딱 이렇게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용서는 필수요, 용납도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성은 뭐예요? 용납하지 못하게 하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죠. 원통함을 계속 품게 하죠. 나중에 원수 맺게 하죠. 나중에 당짓게 하죠. 분열시키죠. 갈라내죠. 쪼개죠. 이간질시키죠. 이게 다 사단의 속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합돼서 동산이 서늘할 때쯤에 하나님 오셔서 오늘 어떻게 지냈니? 오늘은 뭘 하고 지냈니? 아담과 하와야 말해보거라 하고 시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다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의 그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엘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를 갈라낼 수 있을까? 찢어내버릴까? 고심하면서 그쵸.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버립니다. 끝장나는 걸 알고 꼬드겨서 먹게 하죠. 자, 이것은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간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또 무슨 열매가 있었냐면은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 과실 나무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금했던 그 forbidden 열매는 어떤 거예요? 선악과였죠. 근데 남아온 모든 건 다 먹어도 됐어요. 그럼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먹고 이것저것 다 먹어보면서 생명 과실 나무도 먹자고 이미 먹은 상태라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때 생명 과실 나무는 안 먹었어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시켜서 생명 과실 나무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그래서 두루도는 불에 타는 화염, 검을 팍 돌게 해서 막고 입구를 천사를 시켜서 막아서 쫓아내면서 못 들어가겠죠. 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된 몸으로 영생할까봐 걱정하셨거든요. 놀랍죠? 그렇지만 그때는 수명이 아주 길었을 겁니다.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살면서 정말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말 사실은 정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인간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결국은 내 아들을 보내야 하고 결국은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라는 계획은 하나님은 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천국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역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넓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너무나 짧고 간단하고 원리가 너무 간단한 성경의 지식은 성경은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주셨고 사람들은 명령을 안 지키고 죄짓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심판하시고 그제서야 울고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심판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반복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이제 그 초림에 예수님이 언약하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이 기나긴 서막 그 종지부를 불순종과 심판과 고통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 새 포도주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으니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살 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오버컴 넘어서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자의 그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서 끝났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너무 많은 가정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의 가정들조차도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과 배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여기 정말 많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지금 뭐 한 장 정도밖에 못 나갔어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도 외출하면 손을 잡고 다녀요.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뭐 거의 안듯이 하면서 다닙니다. 스트라스필드에 그렇게 하고 갔더니 전도하시는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연필을 주시더라고, 볼펜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혹시 애인이세요? 두 분. 그래서 아니요, 우리 부부인데요. 그래서 저희 결혼 몇십 년 차예요. 그랬더니 아니 결혼 몇십 년 차가 무슨 이렇게 애인처럼 하고 손을 잡고 다녀요. 아우 이상하다고. 아니 전도하시는 분이 무슨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정말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지금 타락한지 알겠죠. 애인은 손을 잡고 다녀도 돼. 부부가 손을 잡는 얘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호주에 와서 보니까 연로하신 노 부부께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손잡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어깨동무하고 석양과 노을을 보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공원에서. 그래서 참 그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속지 말아야 할 것. 이거를 속으면 안 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선 지식을 속으면 안 돼. 어떤 지식? 아까 그 전도하시는 분이 말한 것처럼 에이 아유 무슨 이 나이 때 애인이나 손잡고 다니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손을 잡고 다녀요.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정보입니다. 아니에요. 그 선지식을 선입관을 버리세요. 왜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부부 간에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생명을 다해 주시고 교회를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 아내도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누가 찾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베전 3장 7절 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뭘 따라요?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자,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굉장히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이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소리를 지르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소리 지르면 아내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그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가 막힌대요. 아내에게 그렇게 한번 하고서 아내와 관계가 틀어지면 남편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 뜨겁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기도가 막혀 있어 이미. 자 그러면은 아내들은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내는 보니까 자 여기 또 나와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너희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매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봅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같이 믿음을 같이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막 그쵸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봐라 여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보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 참 힘드시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를 두신 분들도 있어요.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아내를 두신 분도 있고 또 믿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걸 좀 봤는데,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 남편들이 목사님의 자리까지, 기름 부은 종의 자리까지 세워놓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믿어요. 근데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많이 본 케이스가 아내를 따라 신앙을 잃어버린 남편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는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행실로가 아니라 말 없는 행실로.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창조사에게 같이 함께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이게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신데 사람의 감동을 줘서 쓰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의 뜻은 너무나 정확하죠.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얘들아, 아내들아, 남편 바꾸려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남편들 있잖아, 말 많이 할수록 도망간다. 네가 원하는 의도에서 더 멀어진다. 마음은 더 바뀌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남편은 바뀌는 게 아니고 더 멀어져 가. 너가 남편을 정말 바꾸려면은 너는 말없이 뭘 하라고요? 행동을 해. 행실을 해. 섬기고 더 잘해주라고. 그러면 남편은 변해. 힘들죠. 침묵하면서 섬기래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도 꿀떡 꿀떡 눈물 삼키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래요. 왜? 우리 아내들은 누구한테 파송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지음받아서 누구에 이끌려서 남편에게 갔나요? 바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속상함이 있다면, 저는 없습니다만 있다면, 이미진 졸업을 많이 했고요. 거의.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 가서 저 남편에게 돕는 백킬로 보내주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라는 거. 다른 엄한 사람한테 가서 고자질하지 말고, 옆집 친한 사람 붙들고 교회 누구 붙들고 전화해서 남편 흉보지 말고, 응? 반드시 돌아서 갑니다. 보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누구에게? 책임을 주신 분, 사명을 주신 아버지께 남편을 탁 아뢰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서 주님, 예수님 좀 제발 좀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습 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올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들, 영적인 사람. 자, 가끔 어떤 여성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외출하면 이렇게 젊은 이쁜 사람들에게 자꾸 눈을 돌려갖고 너무 내가 질투가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 나이 때에는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 30, 40대는 그런 마음이 아직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더 예쁘게 할 거야. 나는 성형수술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보톡스도 몇 대 맞고, 이게 사실 성형에 관한 용어를 잘 몰라요. 보톡스밖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처진 거 올리고 막 해갖고, 한 몇백만 원 시술 좀 하면은 이 사람이 날 쳐다보겠지 하고, 아름다운 옷으로도 치장하고, 더 화장으로 더 이쁘게 딱 해서 남편을 내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2절, 3절은 그런 거예요. 3절은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해서 남편에게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4절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정하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고, 그쵸? 예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도 이와 같이 자신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신들을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했다. 사라도 역시 그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들을 분이 계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삶 속에서 보면은 남편이 마음이 이렇게 다른 데로 막 자꾸 가는 경우가 있죠.
나와 가장 친밀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영적으로 혼적으로 플라토닉 러브를 다른 누군가와 하면서 더 친밀한 대화를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전화 통화도 오래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만약에 느껴진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것 때문에 슬프다. 뭐 우울증이 올 것 같다. 막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남편에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남편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요.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남편은 하나님 손에 딱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남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내 남편은 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진짜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짜 남편인 예수님께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내 삶과 내 마음을 다 드리며 예수님을 구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마음을 남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남편을 봤던 이 눈과 마음을 딱 돌려서 예수님께 고정을 딱 하고 바라보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잖아요. 남편이 제자리로 딱 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 안에서 같은 시선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정말 놀라운 원리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면 주님 요구하시죠. 자녀가 나보다 너에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통해 아픔을 준다. 남편이 막 힘들게 너가 남편을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것, 더 사랑하는 것으로 아픔을 줘.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시선과 빨리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눈을 다시 터닝해서 돌아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그 힘들게 했던 아들과 남편과 재정과 인간관계 모든 것들,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정말 바로 되면 예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다시 잠잠해집니다. 거기까지 가요. 나는 다 됐는데 왜 그럴까? 아니, 아직 안 됐을 수 있어. 아직. 주님께 계속 점검받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 부부, 가정 이번에 일감으로 사실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최대한 썸머라이즈를 했고요. 그냥 다 끝나진 않았어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딱 그냥 짧게 한마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 나중에 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제 목적이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것은 to be loved, to love. 그러니까는 사랑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도 원해서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실제적인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 패밀리가 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출산을 못했더라고요.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와서 출산을 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삶이 길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 그렇죠?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으니까 즉각 순종할 텐데 즉각 순종하는 분들이실 텐데 순종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방당한 거 보면은
예수님 전의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죄를 회개한 사람 용서를 받아 사람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도래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참 힘든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하나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제가 단언코 예언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생육하시죠? 출산을 하셨으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 사명이 부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 실수하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모든 포커스가 왜 자녀가 많을 때는 그냥 대충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둘밖에 없으면 언니 어떻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녀에게 주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릴레이션십 하는 것들이 너무나 점점 없어진대요. 애 학원 보내야 돼. 뭘 시켜야 돼. 뭐 가르쳐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1순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든 하나님 그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투는 어떻게 해요? 음부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좀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 자녀야, 난 너의 존경이 필요해. 너 사랑이 필요해가 아니라 난 너희로부터 그 사랑, 남편으로부터 사랑, 아내로부터 사랑, 나는 구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 사랑이 이미 내 들어와서 나는 충만해. 나 이 사랑 들어온 거 이제 어떡하지? 나한테 예수님의 어깨로부터 사랑이 너무 많네? 나 이 사랑을 당신 남편에게 나눠줄게. 내가 이 사랑을 내 사랑은 아내에게 나눠줄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받으시고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됐으면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고 사단이 깨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또 사명을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많은 교회와 또 가정들을 보고 목사님들의 가정을 보면 또 어려움과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고 공격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받아서 신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특히 목사님 부부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거고요. 네, 참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중국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1년의 모든 과정들을 다 넘어서고 경험하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정말 전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원리를 또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이 사명, 이거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뭘 소망합니까? 예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온전히 사랑으로 다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양육하게 될 때 그 아이를 우상 삼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뭘 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그럴 때 네 이렇게 되지 하나님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모습에 이라면은 하나님도 이럴 거 아니야. 난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심겨져 있는 비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흠모하게 하는 거,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못 믿잖아요. 학대받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하나님 그러면 와 소름이 끼친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난 못 믿어. 아버지라고 느낌을 받아. 우리 아버지랑 같은 성향일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나 미워하고 때리고 학대했는데, 이래서 예수님 못 믿는 분도 있으셔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엎드려 우세요. 안 되시면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울고 하나님이 엎드리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성품 중에 제가 경험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눈물이 되게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십 년 걸려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저는 한나절 통곡하고 중심으로 터지는 기름으로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응답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우리 하나님 정말 눈물에 약하시다. 응답 받아내기 위해서 울지 마시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눈물과 함께 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눈물에 너무 약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응답만 받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정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